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지난 수요일에 함께 보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반이 어디 있고 또 양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의 제도가 있었을 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는 것은 그 양반과 서민이 노비가 같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을 통해서 함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감추었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밀을 누구에게 그럼 알려주었는가?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에게 감추었다가 드디어 바울로부터 이 사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자, 한번 그것을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비밀로 됐던 거예요. 이전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이 알려진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것이 여러분 알려졌다. 감추었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론이 얼마나 귀한가. 교회를 알게 되면 신앙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누구 때부터? 여러분 바울 이후로 이 교회가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의 교통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근데 이것은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이제 열려진 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참여할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이건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유대에만,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어디?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갖고 있었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 교회의 비밀, 복음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8장과 10장 사이에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확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자 보세요.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찌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구원하고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 안 기록되어 있나요? 네, 여기서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전까지는 다 감추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민의 개념이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개념을 잊어버린다면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파 저파 양파 골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기독교도 장로교 기독교, 예수교 기독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선민의 개념이 무너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동등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유기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숨겨진 보다 비밀이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다 돼본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분의 구분이 없어요. 양반인지 중인인지 그렇잖아요. 노비인지. 우리는 그 개념이 이미 와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400년,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양반과 노비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도 뭐 TV 보고 뭘 보면 알잖아요. 양반은 사람이지만 노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갭이 여러분 선민이 무너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도자들에게는 생소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게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이 안 깨지는 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보자기를 보여서
더러운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그것들은 뭐라고 해요?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 몇 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가요? 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안 나오나? 근데 안동분들은 알면서도 말 안 해.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옆에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와서 그 집에 가요. 그에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있을 수가 없던 일이다.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유대인이? 하나님이 이걸 다 헐어버렸는데 어찌 가서 이방인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한 군데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좀 식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면 베드로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랬는데 저 예루살렘부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이 와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외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고 말을 이게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함께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이 오니까 그 눈이 무서워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했더니 외식하고 바나바까지 외식하게 돼버려요. 표리부동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런 이 비밀을 그 당시는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어디 갇힐 수가 있는가?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어디 주인하고 양반하고 종이 같을 수가 있는가? 어디 양반하고 사대부하고 노비가 어찌 겸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늘이 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양반하고 사대부하고 어디 노비 종하고 백정하고 어디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이야기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다 감춰졌던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은혜의 경륜이 이 비밀처럼 감춰졌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가 그게 어디서? 교회라.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가 감춰두었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난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드러나?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감추었던 비밀이 그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이방인들에게 드러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우리는 하나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기업의 상속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걸 이해를 못한 옛날 사대부학구, 저 노비학구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난리 날 거예요. 이런 비밀이 들었고, 함께 지체가 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특권, 동일한 신분을 갖게 돼서 친밀감과 서로가 교통하게 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비밀인데, 감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버려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저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엄청난 얘기 아닌 것처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유대인, 이제는 이방인, 더 흘러가서 어디까지요? 만물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요.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노예랑 같다,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사대부랑 노비가 같다,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도 어떤 차별을 두고 어떤 등급을 두면 이건 잘못이라. 이 교회에 이 엄청난 혁명적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가 되는 생명의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되는 축복이 있는, 그래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감추졌던 비밀이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1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이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27절 골로새 1장 27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런 엄청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근데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도 서로가 하나가 안 되고 지금 복구하면요, 그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감격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장 7절 보세요. 세 번째 인점,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드러나게 하고 이방인이 알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는 이 일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의 일꾼이 됐단 말이죠. 아, 너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는 유대 이방인들에게 드러났고, 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유통시키는 하나님 뭐로? 일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구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던 비밀,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역사를 누구에게 드러냈어요? 이방인에게 드러냈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뭐로 세웠다고요? 일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걸 전하게 하는, 그래서 일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피스메이커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우리가 가서 이 하나라는 것을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위에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뭐 하라고? 전하는 일꾼으로 삼은 거다. 너희들 상전으로 하나님이 삼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가짐은 뭐예요? 일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 오늘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보다 위에서 그 비밀을 막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어때요? 나는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방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넉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전하는 일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있을 때면 바울은 뭘 써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난 이 일에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먼저 받고 비밀을 깨달으니까는 바울은 자꾸만 자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받아야 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흘러간단 말이죠. 받은 것이 없으면 흘려보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수원지가 채워져야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니까는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일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받고 일을 하면요, 힘든 것도 쉬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쉬운 것도 어려워요. 이런 은혜도 마찬가지. 그 은혜가 바울에게 왔고 그 은혜를 내가 이 비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상당히 깊은 얘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그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면요, 막 충만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이 드러난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 이런 수원지가 차고 넘치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원지가 하나도 안 찼는데 흘러 보낼 게 없어요. 흘려 보낼 게 없어. 오늘 이렇게 350세대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노예네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교회도 12교회 중에 교회도 타고 사택도 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한 노예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면서 자기들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1억을 갖고 왔어. 이러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눈이 깜짝 놀랐어. 이게 차는 거예요. 차면 노예가 그렇게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교회가, 이제 그건 한 교회가 온다는데 자기들이 헌금한 1억을 갖고 오겠다고.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크다고 있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각자 돌아가는 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우리 임원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해에도 모금하는 이 창구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거의 우리한테 와요. 참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신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100을 도와준 게 들어오면 우리는 100을 다 흘려보낸다. 거기에 행정적인 모든 것에 쓰는 것은 빵원이다. 거기서는 안 쓴다. 100% 들어온 거 100%. 그래서 오늘 교회들 또 노예가 이렇게 후원하고 헌금해 준 데는 땡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좀 땡큐한 감사 편지를 쓰고, 이후에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정리하고 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보고가 없는 거예요. 보고가.
그건 이제 이제까지 어떤 NGO니 어떤 단체들이 해갖고 받기는 받았어. 근데 정확한 보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노예, 우리 노예가 그렇게 이제 뭐 도와준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늘 감사 편지를 좀 교회 노예에서 뭐 개인에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 교회 경내에는 뭐 감사 편지를 안 쓰고 외부에서 온 다 보냈고 거기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먼저 감사 편지를 드립니다. 차후에 모든 것을 정산해서 정확하게 쓰임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는 이건 또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차후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뢰성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요, 여러분 그건 함정이에요. 함정. 흘러 넘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비밀이 바로 그런 비밀이에요. 주 안에서의 이런 비밀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비밀인 교회의 하나님의 의미와 그 경륜의 역사하심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